무난하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배우이자 가수인 엄정화 씨를 아마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주변에서는 전도하려는 이들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번 엄정화 씨는 신앙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해 왔는데요. 개그우먼인 이영자 씨가 아주 친해서 한 번은 또 텍스트로 메리 크리스마스 정화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보내왔는데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자기는 그런 말 들으면 아주 뭐랄까 못 듣고 있겠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늘 신앙을 거부해 왔는데 그 다니엘 헨이라는 영화 배우 탤런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배우와 함께 영화를 한 편 찍으면서 그도 매니저도 또 그 회사 스태프들이 다 기독교인인데 그분들이 촬영 현장에서 보여주는 스타고 배우고 그러면 좀 거만할 법도 한데 하나같이 참 겸손하면서 배려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며 기독교인은 뭐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멀스멀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온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어느 날 애완견을 데리고 남산 산책을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그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더니 계속 떠나질 않고 막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계속 나는 거지? 그녀는 혹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이 산을 내려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든지 내가 들어가서 기도를 할 테니까 그러면 좀 나를 만나주세요.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그 평소에 많이 보이던 교회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산을 다 내려올 때까지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오히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났다고 만나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만나 주시지 않는 겁니까? 나만 외면하시는 건가요? 나만 소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글썽글썽 맺히기 시작한 눈물이 갑자기 막 수도꼭지를 튼 듯 펑펑 눈물이 터지면서 서러운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만 만나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없으면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하고 막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어릴 때 둘도 없이 가까웠던 단짝 친구인데 결혼 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통화하는 그런 옛 친구가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친구는 엄정화 씨를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교회를 갔는데 엄정화 씨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막 펑펑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는 정화야 왜 우는 거야?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는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우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 정화야, 그러면 조용한 데로 빨리 가서 좀 앉아봐. 그리고 날 따라해.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성경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펴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렇게 마음에 위로와 안도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러 앉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계속 울다가 예배가 끝나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한 1년이 지난 후에 그날도 눈이 퉁퉁 부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려니까 같은 교회 한 자매님이 다가오더니 그렇게 말을 걸더래요. 자매님, 이제는 기쁘게 예배 드리시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기쁘게 예배 드리셔도 된대요. 그리고는 그 자매가 또 가더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같이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군요. 아무튼 그 다음 주부터 신기하게도 눈물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뚝 그치고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너무 마음이 평안해서 어찌나 평안한지 이제 그때부터는 막 졸음이 오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예배 중에 긴장이 안 되고 너무 좋아서 편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질 때 그녀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들어오고 기도를 하고 혹은 말씀을 읽고, 또 어떤 경우는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죠. 기뻐서 날 때도 있고 회개의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 라고 하고 저 사람 은혜 받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믿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는 거죠.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지? 내 믿음은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눈물이 나고 그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된 예수님과 무리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긴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첫째는 주님을 믿는 것이 곧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게 곧 먹고 마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곧 그 말씀을 먹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먹고 마시는 이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본문 52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너를 먹게, 이런 뜻이죠. 이 대목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몰 이해는 유대인들, 무리들만이 그랬던 게 아닌 듯합니다.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죠. 60절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여기서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앞에 그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과 같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렵도다 그랬어요. 어렵도다. 이 말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뜻이 아니죠. 무리들은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해는 했는데 그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뜻이에요. 따르기가 어렵다 하는 뜻이에요. 이 점은 이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봐도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이해는 되는데 듣기가 거북스럽다, 듣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이해가 되었는데 마음에 수용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분명히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못마땅하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죠.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귀에 거슬린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다 이해되는데 귀에 듣고 있기가 불편하다, 다른 말로는 듣고 싶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은 무리들 유대인들의 몰이해와 분명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유대인들과 달리 제자들은 이해는 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거북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해 한 걸까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예수님을 삶의 이유로 삼으라.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말씀인 듯한데 바로 같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 그것이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너무나 생소한 가르침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과 충돌하는 아주 다른 차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못마땅해 한 이유입니다. 비유하자면 그것이죠. 여러분이 손님을 대접한다고 아주 그 뉴저지에서 유명한 식당에 모시고 갔는데, 그래서 한 끼 가격도 만만치 않은 그런 음식인데 먹는 내내 막 니글니글하고 속이 막 느끼하고 집에 가서 빨리 김치찌개나 끓여서 한 그릇 뚝딱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혹시 없으셨던가요? 유명한 음식인데 음식점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양식이 우리 이 혀끝과 이 위장에 맞지 않는 거예요. 평생 그 김치찌개, 된장찌개에 길든 이 입맛이 그 버터로 범벅이 된 그 음식에 뭔가 맛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것이죠. 너무나 생소한 맛이니까, 너무나 익숙지 않은 맛이니까.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해 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평생토록 배우고 품고 추구해 온 가치관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이 서로 완전히 결이 다른 말씀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기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토록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들이 품고 있는 가치관을 요한복음 5장 41절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걸 가르쳐 줍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인정하는가, 대접하는가, 존중하는가,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기 위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위, 평판, 부, 명성, 실력,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을 쌓으며 그걸 획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그걸 얻으면 사람들 앞에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는 걸 즐거워하고, 어디 가면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그 소리 들으려고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이 뉴저지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우리 회장님이시라고, 우리 사장님, 우리 업계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성공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높여주는 거에 너무 행복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뭘 원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나를,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고 할 수 있겠느냐? 전혀 이 접점이 없는, 서로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부류인 거예요.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너희는 오로지 사람으로부터 얻는 영광을 얻으려고 살아가니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4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은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1도 없어. 1도 없어. 눈꽃만큼도 없어. 하나님은 너희에게 안중에도 없어. 너희가 바라보는 건 오로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대접받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며 영광을 얻느냐 하는 것 뿐이니,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는 1도 없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3절,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에 대해 너희가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아들에 대한 관심은 있을 리 만무하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럼 너희는 누구를 영접할 것이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다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높여주고 채워주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너희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고 믿을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높이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지. 그러니 너희의 욕망을 채워주려 하지 않는 나, 너희가 관심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 너희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왕좌에 모시라고 가르치는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접할 리도 믿을 리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을 리도 없는 것이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왕국에 부귀와 안락을 더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높이며 살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그런 메시아를 이들이 믿고 싶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메시아의 말씀이 듣기 편할 리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자꾸 나보고 내려오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니, 그 앞에 굴복하고 자꾸 그분을 섬기라니 마음이 그 말씀을 듣기가 편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겐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믿고 영생을 얻으라?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율법 잘 지켜서 선하게 살고 있는데 영생을 얻을 만큼 지금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충분히 이렇게도 영생 얻을 수 있는데 왜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건가? 그 믿고 영생 얻는 길이 더더욱 듣기에 거슬리는 이유는 주님을 믿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무가치한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무가치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도네이션도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인정받으며 존중받으며 사는데 내가 자수성가해서 누구 도움도 없이 얼마나 열심히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이만큼 이루어냈는데 이게 다 무가치하다니 무슨 그런 요구를 내게 한단 말인가? 듣기에 거북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듣고 싶지가 않는 것이죠. 생명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왜요? 나는 지금 이 땅의 양식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데, 더 쌓아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내게 중요한데 이걸 다 내버리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라? 무슨 솜사탕으로 배부르라는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땅의 양식을 먹어야 배부르지. 어카운트에 동그라미가 막 쌓여야 마음이 편안하지. 좋은 집에서 살아야 자부심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하고 누구 보기에 남 부끄럽지도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지.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라니 무슨 그런, 듣기에 거북한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촌동네에서 난 목수집 아들, 그가 우리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아 죽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더러 그 뒤에 같이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아오라고? 무슨, 진짜 메시아라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나서 우리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게 더 높은 자리를, 더 큰 성공을, 우리에게 더 부강한 나라를 세워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그게 메시아지. 아니 죽으러 왔다는 메시아를 우리가 믿으란 말인가?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듣기에 거북했던 겁니다. 불편했던 거예요. 듣기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 대목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스러워하는 이유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고 걸러 듣고 흘려 듣고 비껴 듣고 외면하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어떤 경우는 오늘 이 말씀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걸러내고 있는지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스러워하고 있는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인데 나더러 종이 되라니.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 내 인생은 내 왕국인데 여기서 내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 밑에 무릎 꿇고 여기 주님을 모시라니. 듣고 있기 거북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죠. 막 속이 상하고 원망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겨서 내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가고, 남편이 원하는 수익을 못 거두고, 우리 가족이 이런 플랜을 세우는데 뜻대로 안 되고. 왜 속상할까요?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국에서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왕, 임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신하와 종들은 다 왕이 하시는 일에 그냥 예 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왕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돼야만 마음이 편해요. 왜 화가 나는가?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왕이고 세상은 오로지 그분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그 왕좌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아무리 겸손한 척 애를 써봐도, 겸손하라고 자기 체면을 24시간 365일을 걸어도 우리는 이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 밑에서 살아가면 이 그림자를 떼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림자를 떼내버리려고 도망쳐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그림자가 여러분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과 오만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떼낼 수 없는 우리의 일부예요.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예요. 우리 삶 자체가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교만과 오만의 왕좌에서 내려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두 가지 비밀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다음 구절 6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이 성가시고 불편하고 듣기에 거슬린다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승천 사건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못 믿겠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승천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보면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승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겠고 하늘로부터 온 것도 못 믿겠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진 것을 직접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시게 될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안에 교만과 오만의 뚝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비밀을 6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이야기가 승천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한 가지 유일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므로 이 문맥을 그대로 살리면 이런 해석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너희를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육체인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건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말이 성령으로만 말미암아서 생명으로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망치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그 십자가라는 망치를 휘둘러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의 뚝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쌓아왔던 교만과 오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뚝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은 진동, 지진을 경험합니다. 엄청나게 우리의 영이 흔들려요. 이 진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하심 사건 때 늘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마태복음 27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는 어떠했을까요?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흔들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무리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이 죽으심, 십자가 앞에 서는 이들은 이 진동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은 이 진동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을 경험하는 이들도 이 진동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서 이런 진동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의 뚝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마구 흔들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뚝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망치로 두드려 패서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그때 뚝이 무너지면서 갇혀있던 은혜의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교만과 오만의 뚝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깨달은 그 회개의 물이 죄와 악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우리의 영이 탄식하며 갇혀있던 그 영의 눈물이 교만과 오만의 뚝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던 물들이 성령님이 그 뚝을 흔들어서 진동하여 망치로 두들겨 패서 부서뜨리실 때에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울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울면서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어떤 때는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책감에 회개하면서 울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특별히 감정적인 동요가 없는데 이유도 없이 눈물이 계속 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둑을 무너뜨리시며 갇혀있던 우리 안에 은혜의 물을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한 달 동안 계속 웁니다. 어떤 이들은 6개월, 어떤 이들은 1년 동안 계속 운다고 그래요. 왜 그 시간이 다릅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그 교만과 오만의 뚝의 너비와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것을 완전히 깨부수어 다 가루가 되도록 만들 때까지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오랫동안 더 견고한 교만과 오만의 뚝을 쌓아왔기에 더 오랫동안 그것을 부서뜨려서 무너뜨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오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교만의 뚝과 오만의 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없이 겸손히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시간이 흐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과 오만의 뚝을 또 쌓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마음을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드셔서 무너뜨리셔서 그 자기도 모르게 쌓아 올린 교만과 오만의 뚝을 또 무너뜨려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교만과 오만을 다 부수어 내버리시도록 맡겨드려야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죠. 매일매일 무너뜨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진동에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오만하지 말아야지, 작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작심하고 그것을 의식하면 할수록 점점 더 겸손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점점 더 하얀 코끼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듯이 교만, 겸손, 내가 겸손해야지 자꾸만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순간 점점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겸손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교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오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나요? 성령님만이 십자가의 망치로 우리를 두들겨 부수어서 우리 마음의 진동을 일으켜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5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러함으로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었지. 이건 내가 분명히 말한 거야. 또다시 너희에게 강조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었지.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강조한다. 주님이 재차 강조하세요. 그 마음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 살리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진동으로 이 교만과 오만의 뚝이 무너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뚝이 무너지지 않은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입니다. 이 뚝이 무너지지 않은 이는 구원과 상관없는 이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죠.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두 이렇게 펑펑 울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엄정화 씨처럼 1년 동안 울어야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인가요? 우는 것은 우리 마음의 뚝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그 외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는 건 은혜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또 슬픈 이야기 들으면 눈물이 나요. 가을 동화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슬픈 휴먼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건 감정의 표현 방식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눈물이죠. 우는 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건 우리 영 안에서 교만과 오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일이 있어야 은혜를 경험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뚝에 막히지 않고 우리 영혼으로 무한정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울었냐 안 울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급격하게 돌아선 사람도 있고, 디모데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돌아선 사람도 있죠.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며들듯이 누리고 받지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교만과 오만의 뚝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왕좌에 모시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울었냐 안 울었냐가 아니라 그가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느냐, 그게 구원의 증거인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표지입니다. 많이 울어도 방향 전환이 없는 이는, 여전히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 이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입니다. 내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내 마음에 교만과 오만의 둑이 무너졌는가? 이걸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키트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거슬리고 거북하고 불편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신이 왕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교만과 오만의 뚝이 견고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고 내 안에 탄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향기로운 소리처럼, 아름다운 음악처럼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의 둑이 무너진 것이죠. 우리 삶에 왕좌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 그분의 모든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우리 마음에 모든 오만과 교만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우리 귀에 아름답게 울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죄인을 감화 감동하여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스스로 왕된 보좌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쁘게 순종하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